오늘 마태복음의 말씀 77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예수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앞부분에 자기 제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 함께 예수를 찾아가죠. 그리고 마음에 없는 소리 합니다. 당신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도를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당신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마음에 없는 소리, 마음에 없는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이 진짜 질문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께 양자택일의 질문을 하고 그 가운데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일까? 그들이 예수님께 양자택일의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책잡고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뜻도 있겠죠. 예수님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서로 다른 답을 이미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세금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양극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양자택일의 질문을 함께 했지만 서로 다른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요,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그 세금을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그들 4명 깊숙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그곳에 저희처럼 봉헌을 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성전세를 냅니다. 그 돈을 내는 것에 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차지하다 보니 이 로마 제국이 세금을 많이 걷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그 유대교 회당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진정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을 안타까워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헤롯 당은요, 친로마의 그룹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향해 로마 제국에 내는 그 세금을 찬성하고 있는 자들이죠. 왜 찬성할까요? 로마 제국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내면에 깊숙이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어떻게든 흔들고 동요시켜서 그들을 사람들의 마음에게 떠나게 하려고 이 헤롯 당을 이용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자신들이 얻는 그 세금의 일부를 헤롯 당에게 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 당들은 이 로마 제국에 내는 세금이 많이 거치면 좋은 사람들입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생각, 다른 답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17절에 나온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질문은 영적인 근심과 걱정을 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지? 흠없는 제물을 이런 마음으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무책임하게 예수님께 던져놓고 어떤 대답을 할까 하고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어떤 답변을 한들 결과는 뻔합니다.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헤롯 당 평을 들어주는 것이니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 바리새인 편을 들어주는 것이 헤롯 당이 또한 불평 불만을 얘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그런 상황들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영적으로 예지 능력 있으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18절에 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나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여준 태도가 우리에겐 영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데나리온 동전을 가져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 동전을 보시고는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묻지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가이사의 것, 로마 황제의 얼굴과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장면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장면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동전을 달라고 하셨을까? 데나리온을 달라고 하셨을까? 도대체 동전에 무엇이 있길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보셨던 동전이 어떤 모양이었을까? 보시는 것처럼 로마 황제의 형상과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얼굴이 가운데 떡하니 있죠. 그리고 거기에 둘레로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하나님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카이저 아우구스투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앞면에 그렇게 쓰여져 있죠. 그리고 뒷면에는 그 제단 보좌에 앉아있는 황제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표현이 적혀져 있습니다. 곧 대제사장,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동전만 보아도 지금 누구의 시대, 누구에게 복종해야 하고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바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확인시키기 위해 데나리온을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다른 동전도 많은데 굳이 왜 데나리온을 달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지금 누가 지배하고 당신들을 누가 지금 좌지우지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동시에 그 데나리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게 해주십니다. 바로 그 당시 그 로마 제국에 속한 식민지 백성들은 인두세라는 것을 냈습니다. 인두세를 데나리온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두세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숫자만큼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보통 큰 나라가, 힘센 나라가 작은 나라를 지배하게 되면 그 작은 나라에 항상 인두세를 거쳐서 착취하는 세금이었습니다. 소비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으로 세금을 내는 것, 내가 먹고 사 먹는 것, 그걸로 세금을 내는 거야 당연한 거죠. 하지만 우리 가족이 숫자만큼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죠. 부자야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가난한 백성들은 아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너무나 큰 부담이요, 짐이 되는 세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은 인두세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니 많은 백성들이 인두세를 낼 수가 없어서 엄마들이 아이를 그만 낳아야 되나, 지금 내 배에 아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빠들은 노예가 되거나 타향살이로 외국에서 용병처럼 일하러 떠납니다. 큰 자식은 돈이 없으니 어린 자식 살리기 위해서 큰 자식을 노예로 팔아먹기도 하고요. 바로 그런 악랄한 세금이 바로 이 인두세입니다. 근데 그 인두세를 데나리온으로 냈습니다. 여러분이 그때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감정을 느끼시겠습니까? 매달 인두세를 내기 위해서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데나리온을 모읍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황제를 늘 모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내 아내는 지금 셋째, 넷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낳지 말아야 되나? 이제 더 이상 세금 낼 돈이 없는데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나? 세금 낼 수 없다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일 수도 없고 몇 번째 아이를 팔아야 우리는 이 인두세를 낼 수 있을까? 아니, 차라리 내가 죽고 내가 노예가 종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그때 한입 데나리온을 손에 쥐고 가난한 백성들의 그 피눈물을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데나리온을 달라고 하신 겁니다. 이처럼 황제의 이름, 황제의 얼굴에 새겨진 데나리온은 단순히 동전이 아닙니다. 그 데나리온을 통해서 그들은 권력과 힘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가이사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키고 우상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동전을 모아야 네가 살 수 있다, 그 동전에 그려진 황제를 숭배해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데나리온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양자택일의 질문 속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응답을 하십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바로 이 예수님의 답은 데나리온에 새겨진 황제의 얼굴과 그 황제의 글귀에 대하여 우상된 세상, 물질이 만연한 세상,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이 잘못된 세상 가운데 온몸으로 저항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은 돈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여러분, 사람은 돈이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많은 설교가들이나 성경 공부하는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많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세상 세금은 잘 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곧 교회도 헌금, 봉헌, 여러분 11조 잘 내십시오 라고 해석하고 풀이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표면적인 것만 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런 해석은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안정을 주는 것이고, 또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장하고 복받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역사적 배경의 예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이 아니죠. 예수님의 뜻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 실제로는 돌려주라는 표현이 원래는 들어 있습니다. 이 돌려주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아폴디도미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받은 것을 되돌려주다, 갚아주다, 되돌려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세금 잘 내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주니 그렇게 세금은 내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해석하면 동전의 그림에 황제의 얼굴이 있으면 황제에게 돌려주라라는 뜻입니다. 세금 잘 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동전의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뜻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보여준 예화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서 그 재물을 장사로 보여주는 그 상을 뒤집어 엎는 그 성전 정화 사건을 보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나오지요. 그 재물, 그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그 재물을 서로 돈 주고 파는데 그 가운데 돈 바꾸는 자가 있습니다. 환전하는 자가 있는 거죠. 뭐 외국에서 왔습니까? 뭐 공항도 아니고 왜 그 성전에서 재물 돈 주고 파는데 환전하는 자가 있을까? 제사를 드리는데 율법대로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님께서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주님의 부활하신 날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이것이 우리의 제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러 오려면 흠없는 양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 수만 몇 킬로가 되는 걸 걸어서 와야 됩니다. 흠없는 첫 번째 곡물에 잘 빻아서 안에 티끌도 들어가지 않게 해서 잘 모아가지고 며칠을 걸어서 이 제단으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죠.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준비하는 재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편리한 시대로 그저 돈 가져온 거로 재물을 그 앞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돈으로도 재물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편의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은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유대교의 동전인 세겔로만 낼 수 있어서 바로 환전하는 자, 돈 바꾸는 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도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그 데나리온을 모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 동전에 무엇이라 적혀져 있었습니까? 하나님이신 아우구스투스 황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동전에 그려진 것은 하나님이신, 우리 인간의 신이신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로마 황제라는 것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걸 모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저희들은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이 말한 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한 제사의 정신은 완전히 뒤집어 엎고 제사를 위해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그 동전을 모아서 그 동전으로만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그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돈이다. 너희들은 나에게 세금을 내고 나에게 재물을 바치는 돈이다, 물질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겨주고 세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노예가 되죠. 로마 황제, 그 동전을 모아야 내가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그 동전을 모아야 내가 세금을 낼 수 있고, 그 동전을 모아야 우리 가족이 인간처럼 살 수 있으니 그 황제를 모으자, 황제를 숭배하자. 이것은 로마 제국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 양자택일의 질문을 던졌던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유대교 회당에 모이는 그 성도들의 머리 하나하나가 얼마일까? 얼마짜리 예배자일까? 얼마나 그들에게 돈을 거둘 수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죠. 단순히 그들은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돈이다 라는 질문을 바로 바리새인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것을 돌려서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 21절의 말씀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것이죠. 그 의미는 인간은 돈이 아니다, 인간은 물질이 아니다, 우리 인간이 돈으로 계산되기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 의미는 하나님께 헌금으로 세금을 내라는 뜻이 아니라 당신은 돈과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마음이 우러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십시오 라는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신도 지도자인 송봉호 장로님은 한 일간지의 인터뷰에서 한국교회는 예수를 섬기냐 아니면 돈을 섬기냐 직설적으로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돈에 너무 미치지 말자, 좀 가난해도 서로 돕고 사는 게 행복하다, 이게 종교개혁 정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 돈이 아닙니다. 인간을 돈으로 생각하고 따지는 그 악한 생각을 가이사 곧 물질의 우상, 세상에 여러분 되돌려 보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돈이 아닌 영혼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몸으로 저항하신 그 말씀,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뜻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답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답하지요. 그러나 이 답은 양자택일 어느 한쪽을 택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여기 일부, 여기 요만큼 뭐 이렇습니까? 아니죠. 모든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시공간을 포함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간의 역사마저도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가이사와 그 로마 황제의 땅, 그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그 동전, 그 모든 권세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죠.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우리가 때로는 굴복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 아래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배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권력, 그거마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된 우리는 그 모든 권세를 우리가 자녀됨으로 다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의 삶은 양자택일 중에 어떤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이사는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대답을 왜곡해서 우리 신앙에 적용할 때가 있죠. 여러분, 인생에 땅 따먹기처럼 생각하면서 그 인생에서 내가 땅 따먹기로 이만큼, 내가 수고해서 이만큼 얻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는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해서 얻은 겁니다. 요건 내 거고요. 제가 거저 얻은 거, 은혜로 생각되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여러분 생각할 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내 경계선의 바깥에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 거니까 세상 사람들 거, 그 안에 있는 건 내 거.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했다고 생각한 것 나중에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소유된 백성으로 만드셔서 다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닙니까?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가이사의 것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이냐, 어떤 것이 내가 한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냐, 그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로 보답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양자택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만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저 은혜로, 긍휼로 거저 얻어 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아 한 주 더욱더 덤으로 사는 인생,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찾아온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진리를 듣게 하시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그 어떤 것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소유임을 깨달아 항상 은혜와 감사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 모든 것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